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15절에서 17절과 또 20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을 큰 위기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사였던 나아만이었지만 나병에 걸리자 그의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군사적인 힘도 또 정치적인 힘도 나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이 나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용사이자 민족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이었지만 나병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병 앞에서는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리를 잡은 청년들도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는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해준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엄청난 장군인, 용사인, 민족의 영웅인 그런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털끝 하나도 낫게 하지 못했는데 엘리야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서 나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올라왔는데 그런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준 것도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버렸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상식에 맞아야 따를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면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따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 또 논리로 판단이 가능하신 분입니까? 상식과 논리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논리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제서야 나아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한산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뒤늦게 나아만을 쫓아가서 기어이 그 예물을 받아내고 맙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을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더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초점이 처음에는 자신의 병에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아만은 자기의 하나님, 즉 나아만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받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선생님의 종인 제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종인 제가 다 태우는 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여호와 아닌 다른 신에게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테니까요.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였지만 엘리사에게 완전히 대항합니다. 그래서 16절과 20절은 이 대항하는 엘리사와 게하시를 잘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앞에 있는 예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나아만을 속이죠. 그리고 엘리사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고 그의 자손은 대대로 나병에 걸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인간의 상식과 판단과 탐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온전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에 함께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마지막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